안녕하세요. 성도는데 소망인 성경 통독. 통독만 해도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 게 있어서. 그래서 통독만 해도 A 플러스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2%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느 음료수처럼 2%를 채워야 합니다. 그 2%가 꼭 알 것 알고 읽는 겁니다.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A 플러스도 훌륭한데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A 더블 플러스를 목표로 하는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8장은 요나단 왕자와 다윗이 친구가 되는 거고요. 19장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20장은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도와주고 있고요. 21장은 다윗 장군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10년 도망의 시작이죠.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18장 요나단 왕자와 다윗은 친구가 됐는데 요나단 왕자는 다윗이 자기보다 어렸지만 매우 사랑해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단 왕자는 부왕을 아련하고 나오는 다윗을 만나 친구가 됐습니다. 요나단 왕자는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으나 마음이 잘 맞아 좋은 친구가 됐고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여기 알현, 아련은 높은 사람을 뵙는 일을 알현이라고 하죠. 2절 그날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옆에 머무르게 하고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왕자는 다윗과 친구가 되기로 약속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으므로 자기의 겉옷, 군복, 칼, 활, 띠 등을 다윗에게 주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어떤 임무를 부여해도 지혜롭고 성실히 수행해 책임을 완수했으므로 사울 왕이 아직 젊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지만 사울 왕의 신하와 백성들 모두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여자들이 소고를 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우리 야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다윗 왕이 될 것을 예고하자 사울 왕은 시기하고 두려워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자들이 소고를 치며 길거리로 나와 노래와 춤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했는데 이때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 왕이 죽인 것은 천이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이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8절 여자들의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의 공은 만이고 왕인 나의 공은 천이라면 이는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거란 말이 아니냐며 몹시 언짢아하며 화를 냈습니다. 10절 바로 다음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 왕에게 힘있게 임하자 사울 왕은 궁궐 안을 마구 휘젓고 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윗 장군은 평소처럼 수금을 타 사울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고 사울 왕은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2번 피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사울왕의 범죄. 직접 번제를 드린 것 첫 번째 범죄고요.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범죄고요. 세 번째,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사울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 장군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시기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급기야 사울왕은 다윗 장군을 죽이기 위해 다윗 장군을 천부장으로 임명해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 장군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언제나 형통했고 싸움터에서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15절. 이렇게 다윗 장군이 언제나 형통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본 사울왕은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시기했으나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 장군이 늘 앞장서 싸움에 나서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다윗 장군을 더욱 사랑하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7절. 사울왕은 잔꾀를 써 자기가 직접 다윗 장군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이용해 죽이려고 생각하고 다윗 장군에게 내 딸,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줄 테니 너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시는 싸움에 나가 공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18절. 다윗 장군은 사울왕에게 전하, 저는 미천하고 제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 중에 보잘것 없는데 어찌 감히 제가 전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양했습니다. 19절. 그런데 사울왕은 맏공주 메랍을 다윗 장군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줬습니다. 사울왕의 둘째 공주 미갈, 다윗 장군을 엿먹였다는 것을 아는 대신 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사울왕은 이를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21절. 그래서 사울왕은 마음속으로 내가 내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 장군에게 내가 너를 다시 내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22절. 그런 후 사울왕은 신하들에게 또 너희는 은근히 다윗에게 이보시게 다윗 장군, 전하께서 장군을 기뻐하시고 장군 또한 전하의 사위가 되면 권력과 부경화를 누리시니 전하의 사위가 되라고 은근히 권유하라고 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신하들은 사울왕의 교사에 따라 다윗 장군에게 은근히 사울왕의 사위가 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장군은 대감님들, 왕의 사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므로 전하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사울왕의 신하들이 다윗 장군의 이 말을 사울왕에게 전하자 사울왕은 기어코 다윗 장군을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 죽이려고 다시 신하들에게 전하기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다만 전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실 뿐이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사위로 만드는 조건으로 죽여 없애려고 온갖 계략을 꾸몄습니다. 26절. 사울왕의 신하들이 다시 사울왕의 계교를 다윗 장군에게 전하자 다윗 장군은 고민 끝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장군은 결혼 날짜를 잡기 전에 27절. 부하들을 이끌고 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 사울왕의 요구대로 사울왕께 드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하자 사울왕은 다윗 장군이 자기가 내건 결혼 조건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마련하라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랐던 당초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맏딸 메랍에 이어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길 수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둘째 딸 미갈을 다윗 장군에게 아내로 줘 장인과 사위 사이가 됐습니다.
28절 사울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 장군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 장군을 사랑하므로 사울왕은 더욱 다윗 장군을 시기하고 두려워해 평생 대적으로 삼았습니다. 30절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다윗 장군은 사울왕의 어떤 신하보다 먼저 나가 지혜롭게 대처해 블레셋을 무찔렀으므로 다윗 장군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19장 요나단 왕자가 아버지 사울왕에게 다윗 장군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자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사울왕은 계속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절 이제 사울왕은 블레셋을 이용해 다윗 장군을 죽이려는 계획이 어그러지자 아들 요나단 왕자와 신하들에게 다윗 장군을 죽이라고 공공연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 장군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2절 다윗 장군에게 내 부왕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귀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너는 내일 아침까지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어. 3절 그러면 나는 내가 숨어있는 들로 부왕을 모시고 나가 기회를 봐 내 아버지께 너를 위해 변명을 하고 그 결과를 너에게 알려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4절 요나단 왕자님은 부왕에게 다윗 장군을 위해 아버지 전하 원하건대 신하 다윗 장군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가 아버지 전하께 죄를 짓지 않았고 아버지 전하를 위해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특히 다윗 장군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홀로 나가 거인 골리앗 장군을 죽여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자 아버지 전하께서 이로 인해 크게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아버지 전하께서는 다윗 장군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다윗 장군을 위해 변명하며 구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6절 이에 사울왕은 요나단 왕자님의 간곡한 청을 듣고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네게 약속한다. 내가 다윗 장군을 죽이지 않으마라고 약속했습니다. 7절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 장군에게 부왕의 약속을 전하고 다윗 장군을 부왕 앞에 데리고 가자 사울왕은 다윗 장군을 전과 같이 자기 곁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또 다시 쳐들어오자 다윗 장군은 앞장서 나가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으므로 블레셋은 다윗 장군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9절 사울왕은 언제나 단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집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왕을 사로잡아 광기를 일으키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윗 장군은 수금을 탔습니다. 이때 또 사울왕은 단창을 던져 다윗 장군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장군이 잽싸게 피했으므로 단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이에 다윗 장군은 그날 밤 사울왕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남편 다윗을 죽이려 하자 미갈 공주는 남편 다윗을 피신시켜 살렸습니다. 사울왕은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왕의 수비병을 다윗 장군의 집에 매복시켜 아침에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장군의 아내이며 사울왕의 둘째 딸인 미갈 공주님은 남편 다윗 장군에게 당신은 빨리 몸을 피하셔야 해요. 아마도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우리 아버지한테 죽을 거예요라고 말하고 남편 다윗 장군을 창문으로 달아내려 도피시켰습니다. 그런 후 미갈 공주님은 집안에 있던 우상을 가져다가 남편의 옷을 입히고 염소 털로 짠 망을 머리에 씌우고 이불로 덮었습니다. 14절 아침에 사울왕의 수병들이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다윗 장군의 집에 들어가니 다윗 장군의 아내 미갈 공주님은 남편이 병이 들어 누웠다고 핑계를 대 수병들을 물리쳤습니다. 15절 수병들이 돌아가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 사울왕은 다시 가서 정말로 다윗 장군이 병이 들어 누웠는가를 확인하고 만약 그가 병들어 침상에 누웠으면 침상채로 내게 들고 와라.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일 것이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6절 수병들이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다윗 장군의 집에 들어가 침상을 확인하니 이불을 덮고 침상에 누워있는 것은 다윗 장군이 아니라 염소털로 짠 망을 쓴 우상이었습니다. 17절 수병들이 이 사실을 다윗왕에게 보고하자 사울왕에게 보고하자 사울왕은 딸 미갈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애비를 속여 애비의 적을 빼돌리느냐고 호통을 치자 딸 미갈 공주님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아버지 전하 이 딸이 그를 잡아 아버지 전하께 넘기려고 했으나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울먹이며 거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 장군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로 피신하자 사울왕은 직접 죽이려고 찾아갔습니다. 18절 다윗 장군은 사무엘 선지자님이 있는 라마로 도피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초지종을 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다윗 장군을 데리고 라마의 라요스에 가 살았습니다. 사울왕의 첩보원들이 다윗 장군이 라마의 라요스에 있다는 것을 탐지해 사울왕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사울왕은 다윗 장군을 체포해오라고 수병을 라마 라요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장군을 체포하러 간 수병들이 다윗 장군을 체포하기는커녕 사무엘 선지자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에게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내려 사무엘 선지자님의 제자들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좀 보면 돼. 사울 왕은 기브아에 있죠, 그죠? 기브아. 기브아가 사울 왕의 고향이죠. 이제 다윗 대장군은 도망쳐서 라마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님이 다윗 장군을 데리고 나요새가 살았습니다. 이 나요새가 살고 있는 다윗 대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수병을 보냈다가 나중에는 사울왕이 직접 찾아옵니다.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21절 사울왕의 첩보원이 이 정보를 사울왕에게 보고하자 사울왕은 다른 수병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왕이 세 번째 다시 수병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22절 이에 사울왕은 군사를 이끌고 직접 라마에 가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라마 나요새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23절) 그래서 사울왕은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 임했으므로 사울왕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고 그가 사무엘 선지자님 앞에 이르러서는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한 후 그날 종일토록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20장 요나단 왕자는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기어코 죽일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윗 장군에게 알려 도피하게 도와준 후 울며 이별했습니다. 1절 다윗 장군은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쳐 요나단 왕자님을 찾아가 왕자님 저에게 무슨 죄가 있고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왕자님의 아버지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 하시는지요 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2절 다윗 장군의 푸념을 들은 요나단 왕자님은 너는 결단코 죽지 않아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내 아버지 전하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나와 의논하시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일을 내게 숨기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다윗 장군을 격려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자 다윗 장군이 요나단 왕자님이 저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을 부왕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저를 죽이는 일만은 왕자님에게 알리지 않으실 거예요. 왕자님께 알리면 왕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부왕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를 죽이는 건 왕자님과 의논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왕자님의 생명을 두고 말하는데 저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4절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 장군에게 여튼 자네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 라고 진정한 우정으로 약속하고 격려했습니다. 다윗 장군이 요나단 왕자님에게 내일은 이달 초하루이므로 의당 제가 전하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해야 하지만 지금 제가 쫓기는 몸으로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는 식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 3일간 들에 숨어 있겠어요. 6절 그러니 만약 부왕께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온 가족이 드리는 매년제를 드리러 가겠다고 간청에 허락해 보냈다고 둘러대 주세요. 만약 부왕께서 잘했다라고 하시면 부왕께서 저를 죽이시려는 뜻을 거두셨다는 게 확실하지만 만약 화를 내시면 나를 죽이려는 결심이 변치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왕자님은 저를 생명처럼 여기시니 꼭 도와주세요. 그러나 제게 혹 무슨 잘못이라도 있다면 왕자님이 직접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 장군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부왕께서 확실히 자네를 해치려 하신다면 어찌 내가 자네한테 알리지 않겠어 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다윗 장군은 걱정이 돼 그러나 부왕 전하께서 지엄하시게 명하시면 어떻게 왕자님이 저에게 알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 장군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말하며 다윗 장군을 데리고 들로 나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부왕의 뜻을 알아보고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13절 그러나 부왕께서 자네를 해치려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바라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네. 그 대신 자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네의 원수들을 온 땅에서 다 멸해 버리신 다음에도 자네는 내 집과 영원히 의리를 끊어버리지 말기 바라네. 우리 야훼 하나님 다윗 장군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세라고 축복하면서 두 사람은 가문 간의 호혜 약조를 맺었습니다. 17절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 장군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윗 장군을 지켜주기로 약속하고 또 다윗 장군의 미래를 아는 요나단 왕자님이었기에 다윗 장군에게 자기 후손에게 선을 베푸는 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 하 9장 1절로 또 21장으로 실현이 됩니다.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 장군에게 자네 말대로 내일 초하루 식사 자리에 자네 자리가 빈 것을 보면 틀림없이 부왕께서는 자네의 행복을 물으실 거잖아. 그러면 자네가 말한 대로 매년제를 드리러 집에 가겠다고 해 내가 허락했다고 말씀 올리겠네. 19절. 그러니 자네는 3일 동안 여기 머물러 있다가 전에 숨었던 곳, 곧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그 바위를 표적으로 삼아 화살 3개를 쏘겠네. 그리고 내 시종에게 그 화살을 주어라고 보낸 후 내가 시종에게 너는 너무 멀리 갔다. 돌아오면서 화살을 주어 오너라 고 하면 자네는 돌아오면 되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일세. 22절. 그러나 반대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으니 앞으로 더 가라고 하면 자네는 도망치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빨리 멀리 떠나게. 23절. 자네와 나의 이 약속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장군은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초하루 식사 자리에는 평상시와 같이 사울왕은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 왕자는 부왕을 마주보고 앉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왕 곁에 앉았고 다윗 장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울왕은 초하루 식사에 다윗 장군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7절. 그런데 다음 날에도 다윗 장군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왕은 요나단 왕자님에게 왜 이새의 아들 다윗 장군은 어제와 오늘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요나단 왕자님은 부왕에게 다윗 장군이 제게 베들레헴에 갔다 오겠다고 간청해 갔다 오라고 했어요. 형들이 가족 매년제에 참석하라고 자기를 오라고 불렀다며 제게 가서 매년제를 드리고 부모 형제를 보게 해달라고 간청해 제가 허락해 식사 자리에 참석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자. 30절.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 왕자님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이새의 아들놈과 놀아나면서 나를 속이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너와 네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한다. 당장 다윗을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한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에 요나단 왕자님은 부왕에게 아버지 자나 다윗 장군이 아버지께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세요라고 변호하자 몹시 화가 난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 왕자를 단창으로 찌르는 시능을 하자 요나단 왕자님은 부왕이 다윗 장군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34절. 그래서 요나단 왕자님도 화가 나 식탁을 박차고 나와 다음날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왕이 다윗 장군을 묘비해 죽이려고 하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35절. 요나단 왕자님은 시종을 드리고 다윗 장군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 시종에게 활을 쏠 테니 달려가서 화살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는 시종 앞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37절. 요나단 왕자님은 시종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이를 즈음 시종에게 다윗 장군과 약속한 대로 도망가라는 신호인 화살은 내 앞쪽에 있다. 그러니 빨리 앞으로 더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요나단 왕자님의 시종은 앞으로 더 나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시종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지만 요나단 왕자님과 다윗 장군은 알았습니다. 40절. 그런 다음 요나단 왕자님은 활을 시종에게 주며 그것을 가지고 궁궐로 돌아가라고 시켰습니다. 시종이 활을 가지고 궁궐로 들어가자 다윗 장군은 숨어있던 에셀 바위 곁에서 나와 땅에 엎드려 요나단 왕자님에게 3번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왕자님과 다윗 장군은 껴안고 울었는데 다윗 장군이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42절.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 장군에게 잘 가게 우리 두 사람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 잊지 말고 꼭 지키세.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만이 아니라
내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도 영원히 계실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다윗 장군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 왕자님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우정이 요나단 왕자님이 이 23장에 가면은 다윗 장군을 도망쳐 숨어 있는 다윗 장군을 위문을 옵니다. 그걸로 아주 진실하고 참된 우정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음에 요나단 왕자의 후손을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 챙겨주죠. 그죠? 무비보셋을 챙겨줍니다. 21장입니다. 다윗 장군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노브로 가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요나단 왕자님의 도움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친 다윗 장군은 노브로 가 아히멜렉 제사장님에게 이르니 아히멜렉 제사장님이 두려움으로 다윗 장군을 영접하며 어찌 동행자도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절 이에 다윗 장군은 아히멜렉 제사장님에게 사울 왕께서 제게 특별 임무를 주시면서 이 일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므로 비밀리에 수행하라고 명하셔 수정자들과는 약속된 곳에 만나기로 하였기에 홀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제가 지금 매우 허기집니다. 그러니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떡 5개 정도 주세요.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셔서 허기를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4절 아히멜렉 제사장님이 다윗 장군에게 보통 떡은 없고 다만 거룩한 떡만 냈는데 장군님의 수종자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다윗 장군이 아히멜렉 제사장님에게 우리는 이미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모두 정결하며 그 떡이 그날엔 거룩히 구별돼 바쳐진 떡이었으나 지금은 보통 떡이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6절 아히멜렉 제사장님이 진설병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낸 거룩한 떡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떡을 다윗 장군에게 줘 먹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절과 5절을 통해 이 사건을 예로 새 안식일을 설명해 주시죠. 다윗 장군님이 아히멜렉 제사장님에게 온 날 에돔 사람으로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있는 도액이 우리 야훼 하나님 앞 곧 아히멜렉 제사장님의 집에 볼 일이 있어 머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이것을 고발해 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 등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장군이 아히멜렉 제사장님에게 혹 제사장님께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있으면 주세요. 제가 사울왕의 명령이 너무나 급박해 미처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어요. 라고 하니 아히멜렉 제사장님이 옛날 장군님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선봉장 거인 골리앗의 칼이 아직도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지요. 라고 말하자 다윗 장군이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제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다윗 장군은 아히멜렉 제사장님에게서 블레셋 가드 족장 아기스한테로 갔습니다. 다윗 장군은 사울 왕이 두려워 그날 아히멜렉 제사장님의 집을 떠나 블레셋 가드 족장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기스 족장의 신하들이 다윗 장군을 체포해 아기스 족장에게로 데리고 가 우리에게 온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다윗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이겼을 때 이스라엘 애들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라고 노래한 그 다윗이 틀림없습니다. 족장님 이 자를 어찌 처리할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12절 이 말을 들은 다윗 장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앞이 캄캄해지며 가드 족장 아기스가 두려웠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일을 소재로 시편 34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들을 속이기 위해 갑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눈을 흐리멍덩하게 뜨고 몸을 비틀며 모자라고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이를 본 아기스 족장은 신하들에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뭔가 좀 모자라고 미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모자란 사람이 어찌 영웅 다윗일 수 있느냐. 그대들은 어찌 감히 이런 모자란 사람을 나에게까지 데려왔느냐. 빨리 이 모자란 인간을 썩 데리고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22장입니다. BC 1020년경입니다. 아둘람 동굴입니다. 사울왕이 노베 아비멜렉 제사장과 롯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1절 다윗 왕은 블레셋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돼 블레셋을 따라 아둘람 동굴로 옮겨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새님과 형님들이 아둘람 동굴로 다윗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400여 명이 다윗 장군의 소식을 듣고 다윗 장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 장군은 이들의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3절 다윗 대장군님은 아둘람 동굴에서 모압 땅 미스바로가 모압 족장에게 족장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이 일을 다 하시기까지 제 부모님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해 허락을 받고 부모님을 모압 족장 앞으로 모셔가 인사를 시켰더니 모압 족장은 다윗 대장군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윗 대장군님이 산성에 머물 동안 모압 땅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때 가 선지자가 다윗 대장군님을 찾아와 다윗 대장군님에게 산성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해 다윗 대장군님은 산성을 떠나 유다 땅 헤렛 숲속으로 갔습니다. 6절 사울왕은 손에 단창을 들고 그의 신하들과 기브와 산등성이 에살나무 아래에 있을 때 다윗 대장군과 추종자들이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첩보원의 보고를 받고 너희 내 동족 베냐민 사람들은 들어라. 과연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줄로 아느냐. 어림도 없다. 그러함에도 너희가 나를 대적하며 심지어 내 아들까지 이새의 아들과 한 통이 돼 나에게 반역해도 내게 고하는 자가 없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탄식할 때 9절 에돔 사람 도액이 전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온 것을 신이 봤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장군을 위해 야훼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먹을 것과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라고 고하자 사울 왕이 즉시 군사를 보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님은 물론 노업 지방의 그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를 체포해 왔습니다. 사울 왕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아 라고 부르니 아히멜렉 제사장님이 전하 말씀하세요 신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너는 어찌 무엄하게도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해 나라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묻고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도왔느냐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아히멜렉 제사장님이 사울 왕에게 전하 황송하지만 전하의 신하 중에서 다윗 장군보다 전하께 더 충성하는 신하가 어디 또 있습니까? 게다가 그는 전하의 사위이며 호위 대장이며 궁중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결단코 저는 그가 할 일에 대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어떤 벌도 내리지 말기 바랍니다. 정녕 저는 이 모든 일에 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님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아히멜렉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고 네 아비의 온 집 또한 그러할 것이다. 봐라,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들이 다윗에게 협력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처형 명령을 내렸으나 사울 왕의 신하들이 죽이기를 꺼려 아무도 처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 사울 왕은 몹시 화가 나 자기 집 목자장이며 아히멜렉 제사장님을 고발한 도액에게 도액아, 너도 내 명령을 거역할 테냐? 너는 당장 저 제사장들을 처형해라 고 명령하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19절 이렇게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울왕은 제사장들이 살던 노베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고 소와 나귀와 양도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20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님의 아들 중 아비아달만 살아남아 도망쳐 다윗 대장군님에게 가. 사울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들 모두와 노베 백성과 가축들을 죽인 것을 알리자 다윗 대장군님이 아비아달에게 내가 내 집에 갔던 날 사울왕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가 사울왕의 고자질을 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 이 불상사는 모두 내 탓이다. 23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곁에 머물러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이므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